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을사년 윤유월, 윤달 6월이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있는 해인데, 윤달 간음제일 천수경 법문하는 날입니다. 천수경은 아시다시피 간세음보살님의 경전이라 천수천안 간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배우는 그러한 이제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오늘 윤달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불자님께서 떡을 하나 해가 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떡에다가 여기 법성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성계. 예? 법성계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해가지고 글자는 10글자인데 12칸에 그게 글자가 3개제가 있어요. 예? 자, 오늘 이게 떡공양 올리신 불자님 소원 성취하시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 잡수다가 목 막힐까 싶어가지고 음료수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떡은 제가 요번에 엊그제 만드는 손수건이에요. 예? 요 법성계 손수건. 볶아시여가지고 보입니까? 오늘 회장님 오셨으면 드리려 했는데 회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쓰겠습니다. 아깝다, 그죠? 그리고 뭐, 저보사님 자기 달라고 했었는데 인물이 안 된다. 그리고 요 손수건은 요렇게 접으면은 마음심자가 중심, 일심, 요렇게, 예? 예. 이렇게 접으면은 별게 다 나와요. 요로 접으면은 간절할 절자, 절심. 예, 요쪽으로 접으면은 남인데 많이 베풀어 줘라고 공덕 많이 지라고 다심. 별게 다 있어요, 그죠? 그 인생 중심 잘 짜고 살아라고 중심.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이제 견본으로 나온 거고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고 팔겠습니다. 그래서 요 떡이 요 손수건이 요 떡입니다. 그러니까 손수건은 못 드리는데 떡이라도 잡수세요. 떡이라도 맛있게 잡수시고. 하여튼 올해는 참 이게 윤달에 들어서 이 떡을 참 잘하셨네. 그렇게 올해가 어상스님 1400주기잖아요, 그죠? 올해는 어느 해 보다가 더욱더 이 법성계를 많이 독송해야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금정불교대학도 저 밑에도 요즘 제가 함경하면서 일부러 법성계를 하고 있죠. 1학기 끝나고 2학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할 생각이고. 그리고 요 다란이 기도문 해설이 있어요. 전에 이제 간음전에서 배포해 드릴 때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능음주 다란이하고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다란이를 어떤 신심 있는 분이 열심히 그 편집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늘 소개해 드리지만은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어른 스님, 무자비자 스님 하엄경 강의가 한 1300꼭지가 이렇게 동영상이 있어요. 자세히 그렇게 하엄경도 공부하시고 불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는 반짝반짝하는 게 있죠. 거기 들어가면 또 예, 마음심자 선언한 거 있잖아요. 마음심자 위에 거기도 이렇게 QR코드 하나 있어요. 거기 찍어보면은 잘생긴 스님 한 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책을 나눠드리냐 하면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오늘 거기까지 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육향 참회까지 했어요. 육향이라고 하는 거는 아약향 도산, 도산자체절, 아약향 하탕, 하탕 자소멸, 아약향 지옥, 지옥 자고갈, 아약 향악이, 악이 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 자조보, 아약향 축생, 자득 대지혜.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하면서 탐진치를 걷어내서 지옥고를 면해야 되겠다. 요거를 이제 육향에서 10가지 부처님의 대원 10원을 끝나서 육향이 끝나고 오늘은 간센보살님과 아미타불을 지극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환한 미소를 머금고 연부를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신나게 한편 하시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어떤 뜻인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향 지옥을 대표적으로 도산지옥, 그 다음에 하탕지옥, 모든 지옥 이래가지고 세 꼭지를 하나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아기같이 탐심이 많은 사람들, 탐심을 버려라. 아약항악이 악이 자포만. 또 진심을 버려라. 성내는 골 잘내는 마음을, 골 내는 거는 아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아만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밥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뭐 잘못했는 거 싶어서 아침 시급했네. 그리고 개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무는 개는 잘 안 짖습니다. 짖으면 별로 시원찮아. 자, 아약 향악이 악이 자포만, 아약 향수라. 수라는 투쟁이잖아요, 그죠? 싸운다. 그 진심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탐진 치, 아약 향 축생. 축생은 어리석거든요. 아약 향 축생 자득 대지해라. 이래서 우리가 뭐 탐진치 중생이 그 쉽게 버려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 이 법당 안에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도 시원한 중생이처럼 이렇게 얍삽하게 살아가야 되죠. 예. 세상에는 뭐 이렇게 길을 인도하고 맑게 사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업이 견정이라 행동하고 업을 짓는 것이 아는 것만큼 확실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뭐 알기는 좀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이 못 따라가고 업이 못 따라가서 여러 가지 좀 하자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밝은 대낮 같으면 아무 상관없지만은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서가 있으니까, 죄인이 허물 많은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그거 안 따라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 법상에 올라올 때마다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늘 명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늘 이제 농담 아닌 농담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얼부무리고 늘어가죠. 그런데 속으로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극한 마음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크게 모아서 가장 거룩한 북소리처럼, 큰 종소리처럼 연부를 깨끗하고 고함 지르고 막 땡감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운곡을 잘 얹혀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경전은 항상 범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평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평음은 해설을 할 때 평음으로 하고 경전을 독송할 때는 항상 운곡을 타고 독송해야 됩니다. 운곡을 왜 타느냐 하면은 이 곡조를 타는 것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곡조 선율 위에다가 경전을 얹어 놓으면 그 선율 따라서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자,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산 토끼 토끼야. 이게 오래 음률 속에서 외워놔서 안 까먹습니다. 예? 유행가도 그렇게 잘 외우는 거는
곡조 선율 위에다가 음률 위에다가 가사를 얹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죠? 쨍하고 뭐 다 한다 이겠지. 그 쨍하고 했덜라 이러면 벌써 까먹을 거 없을 건데 뭐 가사가 막 2절까지 다 외우잖아요. 경전은 뭐냐도 트로트는 외운다. 그럼 우리가 트로트 외우는 심정으로 정구업진어를 정성스럽게 하겠습니다.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호박내외 안니제신지는 나무산만다 못다나 옴도로 도로지미 나무산만다 못다나 옴도로 도로지미 사바하나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 도로지미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덕수지 헌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옴하라나 마라 옴하라나 마라다 천수천왕 관차제보살 강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달 개청 개수가름 대비주 원력 홍심 상호신 천비장음 보호제 병간조 진실의 중선 미러 무의심 내기심 송영만족 제희 영사멸제제제어 전룡중성동자호 백천삼매 도눈수 수지신시 광명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진로 원제해 초정보리방편 하금칭송서기의 소원종심실원만 나무대비관세의 헌화속지일체 나무대비관세의 원화조득지혜한 나무대비관세의 원화속도일체중 관세의 원화조득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의 원화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 원화조득 월고의 나무대비 관세의 원화속득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 원화조등 원적산 나무대비 관세의 원화속해무이사 나무대비 관세 원화조동 법성신하야 향도산 자체절하야 향화 화탕 자소멸하야 향지옥 지옥 자고갈 아야 향아귀 아기 자포마 아야 향수라 악심 자조보 하야 향축생 차득대지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대세지 보살 마하살 나무천수보살 나무여의륜보살 마하살 나무대륜보살 마하살 나무관자재보살 마하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마늘보살 마살 나무 수월보살 마살 나무 군다리보살 나무 십일면 보살 마살 나무 제대보살 마살 나무 본사이 미타불 나무 본사이 나무 본사이 미타불. 이렇게 이제 척하게 간센보살님 명호를 외우고 애절하게 외우고 지극한 마음으로 간센보살님을 외우고 우리 염주를 이렇게 돌릴 때 그 줄 깨놓는 걸 줄이 쭉 연결되는 걸 간센보살님이라 그러고 염주 제일 위에 큰 거 모주 있죠. 그걸 아미타부 무량수 염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염주를 우리가 흔히 원하진생 무별념이라 원하진생 내 온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일생을 걸고 무별념이라 다른 생각 없습니다. 오직 나는 뭘 하겠느냐. 원하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라.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본지풍강 나무 아미타불 무량강 무량수 예례를 따라서 오직 독상수라 항상 염불하며 따라다니며 내 일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엔가히 해봤으니까 내 이제 인생은 오직 원하진생 무별념 아미타불 독상수라. 허공위성 아집염주 법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염주를 가지고 깨가지고 법계를 가난다. 부처님의 세상, 보살의 세상, 영각의 세상, 성문의 세상, 천상의 세상, 인간 세상, 아수라의 세상, 아기의 세상, 축생의 세상, 지옥의 세상, 이 십법계 온 범부와 성인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일심의 자리를 응간 법계성이라 법계를 꿰뚫어서 염주를 딱 잡고 돌리는데 아집염주 법계가 아닌데 내 염주의 실은 뭘로 돼가 있느냐. 허공위성 무불간이라 허공으로 염주 하나를 내 인생 하나를 내 인연 하나씩 깨어서 허공이 온 삼라만상의 생멸 인연을 포함하고 있듯이 아집염주 법계간 허공위성으로 줄을 삼아서 무불간이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내 염주 아래 담아 놓겠다. 그래서 평등사나 무아처라. 그렇게 되면은 청정하신 비로자나 부처님 어제도 평등하고 오늘도 평등한 허공처럼 이곳에도 평등하고 저곳에도 평등한 허공처럼 텅 빈 마음 허공위성 무불간이요 평등사나 무아처라. 내 마음이 평등한 자비심 대자 대비심이 됐을 때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더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본지 풍광이고 본래 모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염불도 하고 지극하게 가늠제일 봉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집염주 법계간 허공위성 무불강 평등사나 무아처 강구서방 아미타라. 그래서 강구서방 아미타라 쫙 보면서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우리의 마음의 관으로 삼고 마음의 살핌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우리 49제 지낼 때마다 마지막 영가에게 들려주는 그 장엄연불 초에 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49제 법문은 생멸의 법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진여의 세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본래 무일물의 우리의 본심 일심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그 자비심이 발보리심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발보리심이 덕보리심이 돼서
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정각심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일단 자비심이 삼매의 근본이고 삼매에 들어야 사람이 선정삼매에서 지혜를 맛볼 수 있는데 탐진치가 많으면 안 되니까 아약향 도산자체절 아약향 하탕 자소멸 아약향 지옥 자고갈 아약향악이 야기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 자조복 아약향 축생 자덕대지해라. 악한 마음이 다 사그라들고 내 원래 착하고 부처님하고 동일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염불로서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기하는 대목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자 우리 앞에 백이가nem이 현현에 계시고 무량수 부처님이 금빛 찬란하게 앞에 계신다고 상상으로 우리 앞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불난 집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기를 기다리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헤엄도 못 치고 곧 죽을 영인데 물속에 빠져가 있는 내 모습을 이 탐욕에 찌들어가 있는 탐진치의 성질머리 안 건지지는 내 이 못된 악독한 중생을 어떻게 나를 구할 수 있을까? 노는 입에 염불한다. 윤달이 이제 노는 달이니까 염불 하셔야 돼요. 다리 아프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리 쭉 뻗어도 됩니다. 예? 다리 뻗어도 염불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몸이 굳어지면은 생각이 굳어져. 생각이 이렇게 빡빡 힘들면은 마음도 굳어져 가지고 얼음장처럼 되어버리면 흐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우선 편하게 해야 돼요. 되게 아픈 분들은 누워서 들으셔도 돼요. 배고픈 분들은 아까 나눠드린 떡 있죠? 떡 하나씩 잡숫고 전화하시고 분들 전화하시면서 편안하게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뭐 까짓 거.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기본적으로 하단에는 7번, 중단에는 14번, 상단에는 21번이 이게 기본입니다 원래. 근데 시간이 빠듯할 때는 한 번 더 하고 3번 더 하고 되게 뭐 신심 없을 때는 남몰래 달아나라야야 나만 티자 바로 티자 세바라야 사바 이렇게 끝내본데 3번만 그거 하고 예? 그래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좀 빠듯해도 최소한 간략히 몇 편? 7번은 해야 돼요. 7번. 자, 7번 왜 해야 되냐? 우리 저기 대웅전에도 7번이 있어요. 제가 수건으로 7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게 온통 채자, 일체할 때 채자기도 하고 간절할 절자입니다. 간절할 절자. 간절할 절자가 7칠자가 있고 요 칼도자가 있죠. 쇳덩거리도 간절하게 7번만 자르면은 잘린다는 거예요. 7.8기. 예? 쇠도 몇 번? 7번만 자르면은 한아름 되는 나무도 넘어간다. 7번. 그래서 간절할 절자예요. 그 되게 못난 사람도 악독한 중생도 49제 몇 번? 7번만 지나면 극락간다. 간절하게 7번만. 예? 그 못된 사람은 49제 한 번 지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49제 해결 안 되면 또 언제 해야 돼요? 100제. 100제 해놓고 또 100제 했다 하지 말고 그것도 1년제, 3년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대웅전에 가면은 마하대법왕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단영 무장이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본래 없다는 거예요. 껄끄럽고 미끄러운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대목이 본래 비조백이다 써놨어요. 조라고 하는 것은 껌을 조자거든. 예, 껌을 조자. 우리 마음은 악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다. 고 써놨는 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대웅전의 글귀가 세 번째 글귀가 본래 비조백이 조자 있어요. 흰 백자 밑에다가 무슨 자 써놨을까요? 7째. 그렇지. 흰색도 7번만 칠하면 무슨 색이 돼? 검은색이 된다고. 그렇게 자꾸 마음을 말꼬리 잡고 생각에 꼬리 잡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두를 잡아야 돼. 말머리를 잡아야 되고 뱀 대가리를 잡아야 뱀한테 안 물리지. 뱀 꼬랑지를 잡으면 뱀한테 물려서 죽는다. 뱀 대가리는 쇠꼬챙이로 딱 눌러가지고 뱀 모가지를 딱 잡아야
독사한테 안 물리잖아요. 그죠? 뱀이 뭐냐? 탐진치라. 쇠라고 하는 게 뭐냐? 살도 엉망주라. 계율이라. 계율로 가지고 탐욕을 진심을 콱 눌러야 우리가 인욕심도 생기고 정진심도 생기고 선정도 생기고 삼매도 생기고 반야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뱀을 잡을 때 어설프게 중간에 잡았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무금착사라. 딱 잡는 법이 있거든. 그래서 세속에 오용락을 태할 때는 그래요. 어쨌든지 신묘장구 대다리는 지극하게 시간이 빠듯할 때는 7번, 시간이 좀 느긋하면은 아무리 하루 종일 하고 맨날 며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리를 해서 삼매의 맛을 보고 내가 힘을 얻었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라면은 21번 하고 21번 하고 하루에 21번 하고 해서 한 60한 서너 번 해보다 보면 이제 힘이 탄력이 탁 붙거든. 그럼 하루에 이제 한 번 할 때 이제 2시간쯤 해서 108번을 하게 돼요. 108번 해서 낮에 3번, 밤에 3번 하면 하루 종일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연불 속으로 들어가면 648번 하는 거예요. 예? 108번, 108번, 108번 6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게 신묘장구 대다르니 제가 지낸 게 아니고 대장경 속에 딱 의식책이 그래 되어 있어. 그래서 하루 종일 신묘장구 대다르니 하는 법이 648번 하면서 별 잡념 안 생기면은 힘이 붙은 거라. 21번씩 오래 하다 보면은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21번이 양이 안 차. 저절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밤 12시에 대웅전에 싹 올라가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2시 조금 넘어까지 신묘장구 대다른을 108편을 하고 나면은 1시간까지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 1시간 딱 지나면은 생각이 명징하게 꼽히거든. 3000배도 하다 보면은 1시간까지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1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좀 빨리 하면 5시간, 3000배를 천천히 하면 6시간 일이 되잖아요. 조금 무딘 사람도 10시간씩 하고 8시간씩 하고 보통은 한 6시간, 7시간에 이제 3000배가 끝나는데 1시간까지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3000배 해보면은 1시간까지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21편 해라는 게 바깥에서 잡일 하다가 법당에 들어와서 21편을 해야 팥 앙금이 깔아앉은 뜻이 분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착 깔아앉은 마음으로 딱 일어서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해야 정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게 빈틈없이 부지런하게 잡념 없이 생각을 딱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해서 염불 해가지고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런 수행을 해야지 그걸 아니고 막 근성으로 댕겨봐가지고 30년 하든 50년 하든 도람이 타버리려. 어쨌든지 대비주는 정성스럽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제 108번 하는 힘이 안 생긴 사람 108번 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이렇게 뛰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잖아요. 매일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판 마라톤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100리길 뛰면 못해요. 그날로 49제 지내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좁쌀만큼 좋아지거든. 그러면서 그 햇빛 한 점 한 점 바람 한 점 모아서 익어가는 가일처럼 바람 한 점 모아서 향기를 만드는 꽃처럼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절 한번 하고 염분 한번 하고 그죠? 그래도 종래 오래오래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 혓바닥이 전부 다가 신묘장구 대다란이 문신새겨집니다. 자,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은 본신이죠. 관세음보살이 대비심을 내면은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그리고 대자심을 내면은 악의 중생을 구제한다. 이랬거든. 그리고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법화경에는 득대세 보살이라고 나오죠. 아주 지혜가 대세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힘이 굉장히 위력이 있는 것이에요. 위력이 있는 것이. 지혜의 위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법력이라고 합니다. 법력, 지혜의 힘. 바깥에서는 이제 권력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체력이 있든지, 이런 얘기들은 세력이라 그러죠. 세력. 예?
세력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세력, 우리는 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법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못된 중생들은 다스릴 때는 강강나나 중생이라 아주 못된 중생을 다스릴 때는 법력으로 다스리면 말 안 듣거든. 미친 개는 몽둥이를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해요. 예? 막 조타 3천 모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두드려 패고 완전히 막 그 명태처럼 막 부숴버려 북어처럼. 조타 3천 모타 800 잘 때 한 2대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아주 악한 중생들은 세력으로 돈 많다고 어시되면 돈으로 꺾어버리고 힘 좋다고 자랑하면 힘으로 꺾어버리고 권력이 좋다 자랑하면 더 권력 큰 사람 데려와서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 악업 중생들을 조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유순하고 제가 별명이 아니고 본명이 뭡니까? 보들이잖아요. 보들이 이렇게 사람이 야들이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어떠냐? 그냥 솜에 물이 젖듯이 그렇게 해야 돼. 강강나나 중생은 돌에 물이 젖듯이 해가지고 물에 여어놓으면 젖은 것처럼 법문 들을 때는 조금 젖었는데 요 바깥에 나가면 빼짝 말라붙다. 예.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죠. 조금 전에 아까 왔다 갔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밖에 듣고 계시는데 내가 가다 뜯길지 안 뜯길지 몰라. 그 또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라고 다짜 써놨잖아. 아유 참. 왜 이래 뿌듯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씩 드릴게요. 이건 견본으로 일단 견본으로 한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좋으면 왕창 하려고. 아니 드린 게 아니고 뭐라 했죠?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천수보살은 아기를 제도한다. 참 천수보살이 아까 대자 간센보살이 자비롭다 이라면은 그 아기를 제도한다 했잖아요. 손이 얼마나 자비로운 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기제를 제도하고 여의륜보살은 여의주는 저 우보육생 만호공이라 하늘에 있거든.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보육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기라. 하늘에서 여의 보조를 매달아 놓으면은 거기서 중생이 원하는 만큼 물건이 쏟아진다. 실제는 하늘의 여의 보조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느냐? 보배가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공이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다 쏟아지니까 묘유다. 그걸 우리가 여의 원만 성취. 그래서 여의입니다. 내 뜻과 같이 내가 간절한 만큼 다 이루어진다. 그럼 기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야 기도가 성취됩니다. 입정수가라 부처님한테 갚이 받으려면 연불삼매가 최고입니다. 연불삼매에 반드시 들어가야 갚이를 받습니다. 혹시 갚이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삼매에 들지 않고 잡념이 많았을 것이에요. 자, 어쨌든지 여의륜보살은 6개 팔이 쭉 있어요. 그래 천신도고 여의 보주 삼매 몸에서 법륜을 굴려서 중생의 고통을 이제 들어주는 보살인데 육도 중생을 다 제도한 데서 팔이 6개로 나옵니다. 사유하고 또 보호의 구슬을 들고 염주를 들고 연꽃을 들고 수레바퀴를 들고 법륜을 굴리는 것, 또 강명산을 누르고 있는 거 발가락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여의륜보살이고 대륜보살은 말할 것 없이 큰 법륜을 돌리는 거고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관세음보살 자체적으로 당신 입장에서는 관자재라 그래요. 신통자재하다. 그런데 중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관세음이라. 객관적으로는 관세음이요 주관적으로는 관자재라. 그래 부릅니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자 그리고 정치보살은 뭐 하안경 입법개품들이 보시면 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관세음보살 자비심이 충만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극락을 정치라고 합니다.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곳에 태어난 걸 정정치라고 하고 정치라고 하고 삿된 데 태어난 것은 사정치라고 그래요. 삿된 데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수경은 누구를 위해서 설하느냐? 정정치 중생들한테는 법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자기가 계도 설정을 극락 가는 길을 정했고 인생살이가 원만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정치 중생들은 아무리 구제하려 해도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치라. 부처님 구제하려 해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악독해가지고. 다리 쭉 펴서요. 다리 그 옹크리기도 큰일 납니다. 오래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거든. 우리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우리는 불법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속담은 전부 경전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하는 말이, 이거 한번 일실인신하면은 후회 난추라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 몸 받았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묻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단디 살아야 돼요. 뭐 정치보살은 지혜가 간센보살한테 지극히 사람이 자비로워지면 정치보살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정기예금 여놓으면 이자가 저절로 따라붙는 게 정치보살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확 오죠? 아이고. 마늘보살, 마살, 달빛이 얼마나 환하냐고. 달빛도 소나무에 쏟아 떨어져야 제맛이지. 달빛이 가시나무 위에도 쏟아지든지, 달빛이 저쪽에 어디 그 하수도에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같이, 부처님 맑은 마늘보살, 간세음보살 같은, 보름달 같은 간세음보살 빛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도 소나무처럼 맑은 샘물처럼 그렇게 살아야 서로가 어울리잖아요. 그죠? 자, 해보세요. 송월, 교감. 소나무에, 그 겨울에 그 찬 소나무에, 절개를 지키는 소나무 위에다가 망고강명이 장불멸이라 부처님의 망고에 마늘이 확 쏟아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통도사 가면 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을 무풍한송이라 그래요. 바람이 춤추고 소나무가 겨울에 창창하게 서가 있는 무풍한송에 그 가면은 늦가을에 걸어가면은 달빛 쏟아질 때 걸어가면은 바람이 샥 하고 불거든. 솔바람을 이제 한문으로는 송도라 그래요. 송도. 예? 솔바람 속에, 송월 속에, 그 달빛 속에 월화임중에 미인내라. 우리 같은 사람이 걸어가면 미인이 온다 그랬잖아. 미인이. 설중송백은 유청청한데 월화임중엔 미인내라. 눈 내리는데 다른 이파리들은 다 지고 없는데 소나무는 저렇게 청청하다. 이 말법 시대에 여러분들이나 우리나라 같이 앉아서 천수경을 한다고 참 꽁꽁 온 겨울날에 백설이 그냥 그 차가운데 서가 있는 소나무 같잖아요. 거기에다 부처님 하얀 달빛이 쏟아지니까 서편제 월백 설백 천지백하고 참 좋다. 달빛도 희고 눈빛도 희고 온 천지가 희다 이거야. 마늘보살, 마살, 수월보살, 모든 인생살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의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정말 한 줄기 지나가 버린 바람 같고 아무 의미 없는 뜬구름같이 지나가 버린 거, 구름 같은 거, 거울 속에 비쳤다가 잠시 사라지는 내 모습 같은 거,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이 수월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를 부주색 보시하고 색성향 미촉법 보시하고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머무름 없이 물에 비친 달에, 물에 아무리 청강유수 청강원이라도 월인 청강이라도 모든 강물에 달이 있지만은 어느 강물에도 진짜 달빛은 있지만은 달은 없더라.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집착하고 아상을 내지 아니한다. 뭐처럼? 수월 간세음 보살님처럼. 수월 간음 있잖아요. 수월 보살 마살. 우리 인생 살 때 남 도와줄 때도 참을 때도 내 정도니까 참지 이게 아니고 뭐 참을 게 뭐 있나? 뭔 일이 있었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되고
내인데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게 이제 수월이에요, 수월. 군다리 보살, 마살. 군다리 보살은 간센보살이 요만한 이게 병 하나 들고 있죠. 감로병. 병 들고 있는 간센보살님이 군다리 보살 마살이에요. 군다리 대보살이에요. 군다리 대보살. 감로병을 이렇게 보면 삐쩍 맑은 우리 중생들의 갈증이 다 해소돼서 창창하게 우리 인생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만큼 이렇게 감동하면 돈 내라 할까 싶어 겁난데 지금. 천수경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1면 보살 마살. 11면 보살은 왜 11면 보살이냐? 사람들이 싸우면은 희로애락 해가지고 온갖 시시비비가 많아. 그래 변덕이 죽을 듯이 해. 그래 이 사람한테 이걸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저걸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이 몇 개나 돼야 돼요. 11면 보살. 난 문을 쥐 뜯어보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도둑놈이 지발 찔린다고 제가 남이 차 세치기 하고 들어오면 전에 남 차 본넷들을 많이 뜯었거든. 그리고 11면 보살은 아수라, 아주 투정 많고 변덕 심고 아주 돌아서서 남말 많이 하고, 절에 오더라도 그 스님이 어떻네, 그 보살이 어떻네, 이런 사람들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옆에 여기 요런데 입에 뽀라지 나잖아요. 되게 되면은 그죠? 그걸 갖다 저 백옥에 하자가 생겼다 하거든. 옥에 하자가 생겼다. 옥에 티라 그러죠. 옥에 티. 그 하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부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거요. 그런데 시주밥 먹고 이렇게 올라와서라도 참여를 해야 무엇이 좀 될까 싶어서 앉아있어요. 하여튼 11면은 아수라를 제도하는 보살이다. 간센보살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나무 제대보살 마살. 요거 제대보살을 이제 경상도 말로 이제 해석하면 이래요. 나무 삭다보살 마살. 나무 마카다보살 마살.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모든 보살 마살, 삭다 보살 마살, 마카다 보살 마살. 참, 뭘 같이 알아야 같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센보살님 그렇게 해놓고 끝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나무본사, 아미타불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 준제보살이라고 저 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준제보살은 우리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눈이 3개나 있다. 팔이 18개나 있다. 그 팔 많다 싶으면 아 저분이 준제보살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시리시리 소로소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 뒤에 또. 예? 옴 잘해주래 준제사바 하죠. 어서 빨리 이렇게 쎄빠지게 빨리 이 말이에요. 하여튼 준제보살은 머리에다가 딱 간센보살처럼 이제 아미타불을 항상 이고 댕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센보살이 간센보살이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간센보살이 부처님 만약에 모든 중생이 이렇게 조금 이따 우리 읽을 신묘장구 대다라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를 열심히 읽고 난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면은 제가 성불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 성불을 걸고 합니다. 제가만 그렇게 열심히 신묘장구 대다라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극락에 못 태어나면 제가 성불을 안 할게요. 성불을 가지고 성불이 인생의 모든 것인데 자기 모든 것을 걸어버려요. 올인해 간센보살이. 그래 대비신주를 송제하고도 무량삼매를 얻어서 설법하는데 무예변제하게 설법하는 그런 힘을 얻지 못하면은 제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신묘장구 대단을 하고 자기 원하는 바를 발언했을 때 그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대비심 다란이를 얻지 못한 결과가 되니까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앞으로 하실 때는 이제까지도 그래 해오셨겠지만은 간절하게 간센보살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대중 앞에 서서 이 모든 중생들을 내가 신묘장구 대단히로서 소개를 해가지고 잘 그렇게 읊어줄 테니까 중생들이 나중에 따라하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신묘장구 대단히 하시는 거예요. 심계의 안함소라. 마음은 활짝 열고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마음을 환하게 자비심이 일라면 그래 되잖아요. 제가 얼굴이 빽빽하게 남 하나 복을 채우게 그렇게 빡빡하게 생겼는데 개살스럽게 행자 떡 갔다 오니까 우리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행자생활을 만다고 이제 수계대 중이 됐는데 아이고 니는 얼굴에 간음기가 돈다 이러더라고. 그럼요 이러지 내가. 우리 스님이 내가 죽 못되도록 그렇게 말렸거든. 자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번 하고 한번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나다라야야 한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바에 수다라나 가라야 타사이 나마 가리다바 히마말야 파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나마 가리나야 마발다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라예음 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수다감 단야타옴 하루게 하루가 마지로가 지가 헤헤하레 마모지 사다바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사대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다린날 세바라 저라저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제nye 해로게 세바라라 미사미 나사 나베 삼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나마 시리 서로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사 날사남 바라리나 양마나 시다야 사바하 시다야 사바하 시다유예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 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가싱아 바나마 핫다야 사바하 자그라 욕다야 사바하 상가슴난에 모다나야 사바하 마흐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사간타 이사시체다 카린나 이나야 사바하 마그라 잘마이바산나야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파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파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다나다라 파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남모라 다나다라야야. 책 펴세요. 3번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몇 페이지십니까? 27페이지입니다. 남아갈랴 바르기제 세바라야 성스러운 간자제 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보살님과 대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마하가로니가야 대자대위하신 분께 머리를 조아리옵나이다. 옴
살바 바예수 모든 위난 가운데에서 달아나 가라야 다사명 지켜 기르시고 의지가 되시는 분이시여 나막 가리다바 머리를 조아리옵고 이맘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 다반니라 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성간제제 보살이시여 성청경보살이여 청경은 아시지요? 간센보살이 목이 새파랗게 된 거는 중생들 살리려고 당신이 독을 다 잡사가지고 목이 새파랗게 됐었어요. 그 입에다 당신이 독을 품고 있어서 그 독을 그걸 뱉어보면 우리가 다 죽어본다. 내 이제 이 마음을 되새겨 머리 조아리어 당신의 진언을 엄나니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는 바바마라미 수다가 이 심진언은 일체 소망의 성취요 이 마음의 진언은 행복이요 이 마음의 진언은 무적이요 이 마음의 진언은 일체 존재가 존재하는 세계와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 없나니 다냐타 이 심진언은 이러하오니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헤하래 다른 세상 빛이여 다른 세상 빛이여 세상을 초월하는 분이여 아 다른 세상에 끊임없는 빗줄기여 이리로 오시옵소서 마하모지 사다바 삼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대보살이시여 아 마음으로 헤아리옵소서 마음으로 헤아리옵소서 심진언이시여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시옵소서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다라 바램을 이루게 하옵소서 바램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 불꽃이여 아 허공에 논이는 분이시여 아 허공에 논이는 위대한 분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제왕자제시여 움직이소서 마라 미마라 마라 몰제 예헤헤 보는 청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 나 바라옵나니 로게 사바라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래 아 세상의 주인이시여 애착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오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견고한 어리석임의 독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더러움을 가져가시는 분이시여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서로 못자 못다야 불련하시여 부처님의 연꽃이시여 아, 다가오소서 연꽃이여 나타나시옵소서 참된 지혜로 피어나게 하소서 메다리아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난 바라하리나영 만악사바하 죽음에서 구하소서 청가늠이시여 보살핌 바라 내 온마음 바치나니 바라는 모두 나타나 큰 기쁨 얻게 하소서 시다야 사바하 마하시다야 사바하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타야 사바 성취하신 분께 사례없나니 크게 성취하신 분께 사례없나니 요가를 성취하여 자제하신 분께 사례없나니 목이 푸른 분께 사례없나니 바라하 목하 싱하 목하야 사바 멧돼지 얼굴을 하신 분 사자 얼굴을 하신 분께 사례없나니 바나마 하다야 사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손에 연꽃을 드신 분께 사례없나니 원반을 지니신 분께 사례없나니 상가섬난에 못하나야 사바 범나 소리로 일깨워 주시기를 사례없나니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 큰 방망이를 가지신 분께 사례없나니 바마사간다 이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왼쪽 어깨에 흑사선 털가죽을 거치신 분께 사례없나니 마가라 잘마 이바사나야 사바 호랑이 가죽옷을 입으신 분께 사례없나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삼복에 머리를 조아리없나니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성스러운 간자자의 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리없나니 사바하 내가 이제까지 사례없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 자 우리가 뭐 해석을 해보니까 더 헷갈리죠. 예? 막 상그러보니까 하지 마이소. 하지 말고 장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세요.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그래 하시고 이게 번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오실본 삼불역이라 내지는 삼불이라고 그래요. 오실본 번역이 인도말하고 중국말하고 이렇게 한역이 다르다 보니까 또 한문하고 또 한글이 다르다 보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원전의 근본을 이게 잘못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오실본이라 해가지고 5가지는 바꾸기는 바꾸는데 부득이하게 이게 인도말을 한문으로 바꾸지만은
부득이하게 바꿔야 될 게 바꾸는데 5개 바꾸기는 허용한다. 근데 5가지는 오실본이라 근본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번역할 때 조심해야 된다거든요. 그리고 삼분리라 3가지는 쉽지 않다. 3가지는 불력이다. 바꿀 수 없다. 불가역이다. 3가지는 절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바꿀 수 없는 게 또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그 도안법사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 아주 달마 스님 그런 시대 동진 시대 때만 그 정도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스님인데 그보다 더 일찍 스님인데 이 스님은 조실부모하고 7살 때 능이 글을 읽고 일남능기라 한번 읽어보면 다 외우는 스님이시라. 그래서 12살에 출가를 했는데 12에 42에 출가하니 모형유라 얼굴이 새까만 거라. 누구처럼 모형유라. 그래가지고 형상이 누추하고 깨재재하니까 선생님이 막 삭발도 안 시켜주고 잘 가르쳐주지 않기라. 그러니까 사가 경시지하야 업신여겨가지고 구역전사라 저 밭에 가서 일이나 해라 이랬는데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때에서 이제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같은 원효 스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오심본 삼불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인도 문장하고 중국 문장은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서 번역해버리면 근본이 틀어져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범어는 인도 말은 문체가 아주 정직하고 질박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뻥이 시잖아요. 요즘도. 예? 장뻥. 중국 사람들 풍이 세잖아요. 그리고 한문을 이렇게 보면 문장이 이태백이 그 시 같은 것도 보면 문장이 그 꾸미는 걸 좋아하고 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본래대로 번역하면은 괜찮을 건데 이만큼 없는 얘기도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그래 안 할 수도 왜 그래 하냐면은 사람들이 대충 이해되도록 번역해주고 이러면 문장이 글을 갖다가 옹졸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의 구미에 맞도록 왜 그거 쪽에 팥빙수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얼음 갈아놓고 막 이만큼 해놨잖아 그야. 예? 그래가지고 얼음 하나 갈아놓고 호텔 같은 데 10만 원씩 받아본단다. 5만 원씩 받고. 아이고, 좀 도둑놈 아니고. 아니, 호텔도 먹고 살아야지. 도둑놈 아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도 말은 지금 전에 해봤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경도 그래. 그래, 금강경도 보면은 현장법사가 인도식으로 완전히 오리지널로 번역했는 거를 보면 계속 반복 이래. 생략이 없어. 근데 중국 구민을 보면은 싹 지워버리거든.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구마라지바 번역이 했는 거 여러분들 읽는 금강경은 조금 금강경이 자수가 한 5,000자밖에 안 된다면은 현장법사는 7,000자쯤 되거든. 예? 오리지널 금강경은 글자 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본이 또 틀어지는 것이라. 그리고 원래 번역을 할 때 인도 번역은 번역하고 경문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또 그 해설하고 막 같이 섞어서 써나가면 혼잡한 거라. 근데 중국에 오면서 해설을 싹 빼버리니까 천자도 빠지고 백자도 빠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 신뢰가지고. 뭐 어쨌든지 그 지금 이렇게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여러분들께 그 뭐죠? 그 다라니 기도문 이렇게 해설을 해가지고 천수객 하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거 해석이 어떤 뜻인가 해봤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특히 불교 경전은 당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했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입장에서 바꿔서 설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 현대식으로 뭐 건강경을 반야신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절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런 걸 절대 못하게 했다고. 현재 시각에서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래도 이해 안 되도록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 당시의 상황으로. 그리고 특히 이게 범부와 깨달은 삶의 부처님의 지혜, 성인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많은데 우리 요 좁은 소갈딱지를 가지고 그렇게 큰 부처님의 경전을 함부로 그 후대 이 범부의 우리 시각에 맞춰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바람직한 것도 미안하네. 이렇게 해도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지는 경전은 아난존자를 비롯해서 500제대 아라한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제자들이 결집을 하고 또 결집 장소도 의미가 있고 결집에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결집에는 경전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보타 가만히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는 게 좋지 지가 잘한다고 다보타 헐어보고 새거 모조탑으로 갖다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돼. 말을 그 놓을 것까지는 없잖아 지금. 자, 어쨌든 새가 오랫동안 조제장식의 필택기림이라 새가 오래도록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앉으려 하면은 그 까치집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짓는 거 이렇게 보면은 높이 짓는 때는 아유 원래는 태풍 없겠다 싶고 까치집을 좀 낮게 짓잖아요. 그럼 원래 태풍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잖아요. 그 조제장식에는 필택기림이라 봉황도 가시나무 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봉황은 오동나무에 앉잖아요. 그 나무 숲을 반드시 편안한 데를 가려 앉아야 되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간센보살한테 기대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사람이 인지구학에 내선사오라. 사람이 배움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스승도 좋아야 되고 도반도 좋아야 돼요. 아주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가 못았고 범이 범답다. 모범이라고 그래요. 모라고 하는 거는 모라고 하는 나무는 이 중국의 주공의 묘에 났던 나무를 모라고 있어. 모범할 때 모자 있죠? 모자. 그 나무 모자인데 그 모자가 모범 모자예요. 모범 모자. 그 나무는 주공이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자기 형이 일찍이 죽고 자기 조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옆에 대신들이 사사사사 꼬셔가지고 아이고 힘 있을 때 주공이 뭐 황제 해뿌이소 이랬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 하노 이러고 그 다 물리치고 조카가 성장할 때까지 7년 동안 섭정하면서 조카를 반듯하게 키워가지고 정치가 나라가 균형이 딱 잡힐 때 있잖아요. 그 조카를 왕으로 딱 옹립하고 자기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정직한 사람이 주공이에요. 아주 정직한 그 발을 정자를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주공 같은 사람한테 정직할 때 정이라 하거든. 요새는 기회만 있으면 어때요? 실 삐지고 들어온다 아무데나. 그렇게 주공이 묘에는 나무가 이래 났는데 그 나무가 모거든. 모범할 때 모자 있지요? 이렇게 반듯하다. 그 나무는 봄에는 파란 색깔의 이파리가. 나무 색깔이 여름에는 그 나무 이파리가 빨간 색깔이에요. 가을에는 나무 이파리가 하얀 색깔이에요. 겨울에는 까만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청룡 우백호 하듯이 자청룡이 봄에는 청이거든. 푸른 나무고 푸른 잎사귀고. 남주작이라 여름에는 붉은색을 띠어야 돼요. 우백호라 서풍 백건풍이라 가을에는 흰 백건풍 우백호 잎사귀가 흰색이고 겨울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나무도 그 시절에 맞춰서 색깔은 그게 아주 모범적이고 정직하다 이겁니다. 예? 푸를 때 푸르고 붉을 때 붉고 힐 때 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 사람의 뜰하게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거든. 매화를 담고 국화를 담고 난초를 담고 이 오동나무를 담아가는 그 심정은 그 나무하고 그 사람하고 그 교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색깔이 그렇게 맞은 공자님 묘는 공자의 제자가 자공이 공자님 묘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나무를 해라고 그래요. 백년해로 할 때 해자 앞에다 인변을 빼고 나무 목자 앞에 모두 개자 있잖아요. 그 해나무인데 그게 모범이라고. 범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가 쫙 고든 게 범이에요. 모범. 대쪽 같은 거 있잖아요. 모범할 때 위에 대죽자 있잖아요. 그게 대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직한 걸 상징한다고 모범은. 그래서 공자님 묘에다 제자 자공이 묘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는 불곡이라 이렇게 왜곡돼서 구부러지질 않아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공자님의 정직한 거 있잖아요. 직심을 배우는 거라. 그래서 정직이라 이러면은 그렇게 공자님이 너거는 본받으려 하면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 전에 주나라 시대 주공 있잖아요. 주공 저분을 본받아라 이랬거든요. 그 두 분을 합쳐서 말하는 게 흔히 정직하잖아요. 주공의 발을 정자, 공자의 직 아주 고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반야신경이나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수행생활이나 이렇게 신행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신심이 이제 공덕을 짓는 마음이 신심이 이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으면은 발심이 돼요. 발심이 될 때 그때 신심이 무르익은 상태에 되는 것을 신성치 발심이라 그래. 발심이 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이 완전히 성숙돼서 익은 단계가 발심이 되거든. 발보리심이 돼요. 그때 첫째 오는 마음의 현상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법문할 때마다 또 제가 제자들한테 말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이자 처음 당부가 그거예요. 당장 정직하라. 좀 이따 말고 언제?
내일 정직하는 거. 언제? 지금. 좀 이따가는 조금 사기쳐도 괜찮아. 당장 지금만 정직하면 계속 정직한 거예요. 직심이 오게 되면 사람이 딱 곧아지면 어떠냐 하면 깊어지거든. 빼딱한 건 깊이 찌를 수가 없어요. 직심이다야 깊은 마음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인연을 관찰할 수 있는 비파사나의 힘이 생기죠. 그래서 깊은 마음이 되고 나면은 따라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비심이 따라옵니다. 광대한 넓은 마음이 따라옵니다.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이 넓은 허공에서 허공이 어디까지가 네 편이고 어디까지가 내 편이요. 싹 다 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냐, 마지막에 영가 고원청 할 때 그럽니다.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허공이라. 하안경 열의 출연품의 제50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약유욕지 불경계, 원래는 원문을 그랬지. 만약에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으냐, 당장 기의 허공이라. 그대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비워라.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좀 지루했지만은 이렇게도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